여러분들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혈기가 많은 사람이십니까? 이 열정과 혈기라는 말이 동전의 양면인데, 열정이 지나치면 혈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은 혈기가 있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혈기를 잘 부리지 않죠. 거의 무관심하든지 어떤 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아니면 혈기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둘 다 많습니다. 네, 제 열정과 혈기는 그렇죠. 그러면 열정이 혈기가 되지 않게 해야 될 게 뭔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모세는 열정의 사람이기도 하고 혈기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이 혈기로 시작이 돼서 열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동전 양면과 같은 이 열정과 혈기를 우리는 어떻게 바꿔가면 또 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랑입니다. 열정이 사랑에 빠지면 혈기가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이게 있는 거죠. 사랑 없는 열정이 혈기가 되죠.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죠? 스토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기를 부리고 결국 살인에 이르는. 굉장히 이게 오묘하고 애매한데, 사랑이라는 것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역사들이 없으면 열정이 온전치 않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편, 한 가지로 열정과 혈기 속에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제시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살인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모세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범죄자도 하나님 쓰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범죄를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시고, 범죄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 쓰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범죄자나 잘못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들어 구원하시지만, 이 말이 그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럼 모세가 오늘 행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에서 왜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가? 그리고 열정과 혈기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과 나중에 18장의 이 본문이 서로 교차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실패와 잘못과 연약함을 어떻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가는가를 2장과 18장에 비교해서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로 드리기도 하고 나중에 18장에서도 한 번 더 다루겠지만,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의 역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살인범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는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뒤틀림 속에서. 첫 번째. 근데 이게 15절까지의 얘기가 첫 번째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는 그 사건, 자녀를 낳은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하나의 쌍으로 세 가지로 저희가 3주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하면, 뒤틀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이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18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느냐를 통해서 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이집트 사람으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여기 보면
장성한 후에가 나와요. 이 장성이라는 말은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자라다, 크다, 커지다, 뭐 힘을 얻다, 뭐 용감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거를 출애굽기는 밝히지 않아요. 모세가 이 장성했다는 이 시간이 언제인지 얘기해주지 않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되어 있어요. 몇 년이 흐른 거죠? 40년이 흐른 거예요. 이 짧은 그 문장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모세에게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또 이게 40년이 아니고 뭐 더 이른 시기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게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밝혀진 내용 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40의 나이에 지금 나온 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나가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럼 40년이 흐른 후에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나온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나온 적이 없다는 의미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한 번이 숫자 한 번이 아니고 그때 일어난 어떤 날, 원데이, 영어는 이제 원데이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원문에는 그 단어는 없어요. 이거를 이제 번역본들은 세월이 지나라고 또는 세월이 흘러라고 다 대부분의 성경이 번역을 했고요. NASB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Now it came about in those days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들에 그 즈음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원데이라는 말도 아니고 사실은 이 장성한 후에 나가보게 되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발생했느냐 시간이 흘렀느냐의 번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요한 거는 장성한 후에 나갔다는 거죠. 나갔다는 말은 어디서에서의 이동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궁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을 쓸 때 뭔가 중요한 말로 한 건 아니겠습니까? 궁에서 나간 게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궁에서 나왔는데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됐죠. 그럼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40의 나이에 나오게 된 그 사건, 그리고 다시는 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형제들. 여기 이 표현이 저자가 쓴 거잖아요.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저자가 쓴 거예요. 저자가 누구죠? 모세예요. 그럼 모세가 지금 자기 형제들을 누구로 밝히고 있느냐? 히브리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누구를 보러 나가게 된 거죠? 애굽 왕에서 그 바로의 딸로 입양이 돼서 애굽의 그 아들로 살았던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이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궁금해서 나온 거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정확한 얘기는 없지만 모세가 뭔가를 들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내 형제들, 내 동족들, 내 동포들, 내 동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이 라라는 단어인데 이 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보더니, 본지라, 보고 11절 12절에서 3번이나 나와요. 그럼 이게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무언가를 알고자, 살피고자, 점검하고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진 거냐면 분명히 자기 동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족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그가 나가게 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 왜 나오게 됐는지, 왜 보려고 했는지 사도행전에 설명하는 겁니다. 7장 23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뭐 할 생각이 난 거예요? 돌볼. 40년이 지나서 그가 자기 동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히브리 사람인 걸 알게 됐고 히브리 동족, 자기의 동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걸 듣게 돼서 돌봐야겠다. 돌보다는 말이 뭐죠?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그 감춰진 내용이 뭐겠습니까? 민족의 고통, 민족의 아픔, 내 동족들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얘기를 들었다는 거를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분명히 그의 보모였던 어머니가
또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에게 전달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 40년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럼 모세는 양육을 그 궁에서 받았는데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교육,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 미디안 장인을 만나서, 제사장을 만나서 결혼할 때 애굽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가 무슨 언어를 쓴 거죠? 애굽 언어를 썼다는 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분명히 그 갖춘 옷은 왕족의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40년 이후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는 자기의 형제들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그것을 돌볼 생각으로 지금 나간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게 뭐죠?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1장 11절에 무거운 짐을 지워 같은 세발라라는 명사예요. 고통, 고역, 무거운 짐인 거죠. 그럼 결국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이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실제로 본 게 뭐죠? 자기 동포들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 삶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죠? 감정의 이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던 그 얘기가 현실로 나타나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내 형제들을 돕는 그 마음, 분명히 불일 듯 일어나는 열정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계속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의 눈에 걸린 게 있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놔두고 있다는 거죠. 애굽 남자와 히브리 남자예요. 그럼 그는 자기는 어떤 편이에요?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지금 때리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지금 히브리 사람 형제를 때리고 있으니 이 모세의 눈에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게 분노로 다가왔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 치다, 또 때리다라는 단어가 낙한데, 이게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 아마 노동을 하는 사람이 감시자든 아니면 뭐 애굽 사람이 누군가 때렸겠죠? 이 치다가 어떤 뜻이냐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럼 지금 이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죽일 만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손에 사정을 두지 않는 거죠. 그냥 매질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0절도 이 단어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여요. 죽일 듯이 때린 거예요. 지금 죽일 듯이 때린 거예요. 레위기도 죽인 자를 이 낙하라고 표현했는데 그 죽이다가 때리다는 거예요. 때린 자, 때린 자를 거의 죽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주기로 돌을 가지고 때린 사람을 본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가 올라왔을까요? 분노, 살기. 왜냐면 그에게 무슨 열정이 있었어요? 내 형제를 돌보고자, 내 형제들의 삶이 어떤 것을 보고자. 근데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들을 이게 참 어려운 게, 모세가 평소에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이 과연 벌어졌겠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그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갑자기 지금 돌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의 목숨을 물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살펴라는 말이다. 이 단어가 파라나라는 동사인데요. 돌리다, 돌아가다, 기울다. 그러니까 돌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코라는 부사가 있는데 이쪽 저쪽이에요. 근데 이게 두 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 저쪽으로 돌린 거죠. 왜 돌렸죠?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확인한 거죠. 그럼 왜 확인했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려? 내 동족을 때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위를 살핀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줘요. 낙하. 뭘 하고 있는 거죠? 보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때린 걸 보고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보복을 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는 강도 또는 도둑질 또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에 대한 감정들, 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 애굽 사람이 내 동족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보호해주겠다는 마음, 어떤 보복의 마음, 이런 것들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뭐가 문제가 됐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하는 방법을 잘 보면 나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이 우리 동족을 때리는 걸 보고 저렇게 죽일 것 같으니 내가 갚아줘야겠다. 자기는 뭐이기 때문에? 자기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자기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서 아마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뭘 하죠? 시체를 유기해요. 모래 속에다가 감춥니다. 감추다는 말에 묻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철저하게 의도된 살인인 거죠. 네, 시체를 유기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말로 하면 시체를 유기한 거예요. 그럼 모세는 지금 이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너무나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이런 모세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읽을 출애굽기에 뭐가 되죠? 당장 3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나오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감당하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의 도구인 건가? 그럼 우리가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잘못을 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가 다 용납이 되는. 근데 그렇지 않음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 모세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모세가 지금 자신의 동족들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열정이죠. 근데 이게 뭐로 등장한 거죠 지금? 혈기로 등장한 거예요. 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요? 때려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가 지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뭘 해야 되죠 여기서? 어떻게 애굽 왕과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무언가에 대해 지혜를 가지거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그런 방식이 없이 혈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과연 이런 사람도 쓰시는가라는 질문 속에 계속 우리가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강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 모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에게 압제를 당했죠. 노동으로 사실 죽었죠.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어린 아기들, 남자 아기들이 죽었어요. 학살을 당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애굽 사람 한 명도 다 죽이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강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 것이 맞죠. 아마도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분노가 폭발해서 사람을 죽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 구원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 거로 사도행전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더 우호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행동을 해서 그 애굽에 대항했던 것들을 믿음의 역사고 왕자로 살아갔던 것을 그 거부했던
이 말은 틀린 건 아니죠. 왜?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그가 쫓겨남을 당하고 죽음을 피해 두려움을 피해서 광야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이 이야기들에. 이거는 결론적인 얘기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모세의 얘기 속에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출애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출애굽은 지금 이 모세의 연약함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썼어요? 모세가 이걸 왜 드러내죠? 자기를 정말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과거에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하지 말아야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혈기, 자기 열정이 만들었던 그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지도 않아. 근데 왜 그러냐? 모세가 몇 년을 광야에서 보내죠? 하나님이 언제 그를 부르죠? 40년이 흘러서 80세에 40년 동안 그는 살인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무명으로. 그리고 어디에서? 미디안이라는 땅에서. 사실 이거는 이방 민족의 제사장과 함께 어울려 사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40년 동안. 그럼 40년이면 이 시대의 형량 중에 최고형이에요. 최고형. 40세에 부르면 40년의 형을 받았어. 80세면 거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이 40이라는 숫자들이 그냥 쓴 게 아닌 거죠.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디는 거죠.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근데 이걸 성경은 나중에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과정의 끝에 결국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에 이걸 믿음의 행위로 보고 애굽왕의 그 모든 것, 애굽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모세는 그렇게 마지막의 인생을 불태움의 열정으로 살아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돼요. 자신의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돕고 내가 저 사람들을 돌보고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구원자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으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바로 13절에 그의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자, 여기까지의 이 모세의 행동 속에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아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히브리 사람을 구했잖아요. 내가 저 잔악한 애굽 사람의 손에서 히브리 사람을 구해서 보복해줬으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 모세가 의기양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자기를 되게 자랑스러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히브리 사람들 속에 지금 다시 나갔다는 거예요. 이튿날 다시 나갔어요? 사실 다시라는 말이 없어. 근데 이튿날 나갔으니까 다시 나간 게 맞죠. 그러니까 그는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죽였으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합니다? 참견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 히브리 사람들이 사실 이 싸우는 말이 전제가 난 뜻이에요. 그 대충 말싸움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치고받고 죽일 듯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잘못한 사람이 나와. 라사라는 단어인데 악하다,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걸. 근데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단정하는 거죠. 편에 가르쳐 준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넌 나쁜 놈, 넌 착한 놈.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행동이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다스리는 자로서 죽였어요. 하나는 재판관으로 서 있는 거죠. 왜?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음을 자신이 나누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어떻게 동포를 때릴 수가 있어? 나처럼 애굽 사람을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마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는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의기양양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청천벽력같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인을 삼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탈로되었다. 되었도다.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지적당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가 59장, 109장, 그 대장, 또 방백, 지도자, 군주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데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또 하나, 네가 재판관이냐? 왜 재판관이에요? 잘못되고 잘된 것을 나눠서 한 사람을 향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네가 재판관이야. 여기 이 말, 삼았느냐라는 말이 두다라는 뜻입니다. 뭔가에 두다, 놓다라는 뜻이야. 이게 어디서 나왔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두고 그를 갈대 숲에 두고. 모세는요 두어진 자였어요. 누군가로부터 삶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요.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닌 누군가에 담겨져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어떤 행동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죠. 스스로가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애굽 사람을 공격하고 히브리 사람을 돌봐주고 이 사람들을 격려해주면서 내가 당신 편이라고 말함으로 그렇게 하고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이 뭐가 된 거죠? 스스로가 재판관과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되고 했었던 그 행동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말이 뭐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 그렇게 나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래 속에다 숨겨놨는데 묻어놨고 시체를 유기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았다는 말은 단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가 살인한 것.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지금 뭐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살인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의 아무리 좋은 행동, 아무리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전달도 안 됐을 뿐더러 마땅하고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혈기 때문인 거죠. 그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했던 세월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지금 이 한 행동으로 자신이 왕과 재판장이 되고자 했었던 그 모든 것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웠어. 이 두려워다 야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뭐랬죠? 남자 아기들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낳는 아기들을 다 살려주고 도와주는 행동을 했어. 근데 모세는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 의로움과 선함 속에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두려워하여 도망가게 돼. 근데 신기한 건 여기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3장에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40년 만에 부르실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돼. 그럼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도 웃겨. 이들의 일이 탈로 되었다. 탈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진짜 탈로라는 말이 아니고 야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들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뉘우치는 거예요? 잘못되면 반성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 저 나쁜 인간. 모세에게 지금 지도자로 왕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의 광야가 뭘 말할까요? 모세에게 40년은 흔적도 없어. 내용이. 그럼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채우는 내용이 뭐죠? 23절에서 25절 모세의 40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시기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모세 사라져요. 모세 사라져. 그리고 40년이 흘러서야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거죠. 탄식과 고통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프워라는 그 가정법을 쓰면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만약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다면 이 역사는 달라졌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쓰고 계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 모세가 뭐길래,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중요해서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신기하게도 이 모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모세가 자기 개인적인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근데 방법이 틀린 거죠. 그 열정은 좋았지만 그게 뭐로 바뀐 거죠? 혈기가 되었던 게 문제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늘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헤매고 있죠? 열정과 혈기 사이에서. 혈기가 얼마나 우리의 이 잘못, 또 우리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방해하고 무너뜨리는지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도 한 혈기 하거든요. 그 한 혈기가 돌아보니, 인생을 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방해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일이 탄로되었다고, 일이 알려졌다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15절. 근데 이 모습까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광야에서 리더와 제사장과 재판관과 왕으로서 역사하는 모세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신기합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늘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이 일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바로가 누구죠? 이스라엘 남자기들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잖아요. 그럼 사실 누구도 죽었어야 돼? 모세도 죽었어야 되는데 명분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딸이 학살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서 모세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 그럼 모세에 대해서 알아줬겠죠. 그리고 얘가 애국 사람이 아닌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호시탐탐 노렸을까, 이 모세를. 근데 지금 명분을 준 거지. 애국왕 바로가 옳았구나. 그제 널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너를 죽이도 괜찮다는 그 명분으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찾았어. 찾는다는 말이 갈망하다, 요구하다, 죽이고자. 그 전부터 그랬으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갈망하는 그런 바로였어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가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떠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럼 모세는 자신의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을까? 그리고 과연 그 행동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단지 혈기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는 이걸 예상하면서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그가 애굽의 왕자라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자신의 동포를 돕고 살리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어쨌든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를 피하여서 모세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에 갑니다. 이 미디안 땅이 어디냐? 시내 반도에 있는 그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있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거기서 머뭅니다. 그 우물곁에 앉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몇 가지 창세기에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 야곱이 왜 부모를 떠나서, 형을 떠나서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저기 갈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가게 됐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장자의 축복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아버지와 에서가 거부했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삭이 방법을 바꿨잖아요. 무슨 방법을 썼죠? 속였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럼 결국 아버지와 아들, 동생을 죽이고자 했고 그 동생을 해서 바다나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지혜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정처 없이 떠나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게 바로 또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흘러가면 큰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되어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왜 이걸 은혜로 보느냐? 여기서 이 모세가 이 죽음을 피해서 그 광야를 갔을 때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 결혼해서.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말하고 있지만 아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제가 오늘 나눠드린 출애굽기 18장과의 비교를 보면 오늘 이 사건,
그리고 다음 주에 그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그 들으심의 응답을 보는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타납니다. 너무 놀랍게 18장의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모세의 역할. 자,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이 시체를 숨긴 다음에 다시 다음에 나오죠. 그때 히브리 사람이 네가 나도 죽이려느냐 말하면서 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가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되려고 할래? 그랬을 때 이 얘기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18장 13절 14절 표로 드린 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3절 14절 표 위에 제일 위에 거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하는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차피 내가 올라 앉아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원래 할 거예요. 원래 될 일이야. 그게 뭘 했죠? 혈기로 나서서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일들을 못하게 됐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들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이 네가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되고자 하느냐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 만드시나.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늘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늘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지 않은 적, 나타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다윗의 그 고백,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그럼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나를 결국 쓰실 거야? 내가 죄를 많이 져야겠네? 이 말이 아닌 거죠. 모세는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닌 거니까. 자, 두 번째, 아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어서 2절에 4절에 18장 2절에 4절 그 칸을 한번 또 보면서 얘기하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들 시포라와 그의 두 아를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가내라 하였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사 나를 팔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 40년을 광야를 떠나 이 모든 걸 떠나서 광야에서 지내는 먼저 40년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고백하고 그래요. 여러분 광야가 아닌 겁니다. 사실 그 광야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죠. 자, 마지막 하나님의 들으심은 좀 긴 구절인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장인 그 모세의 장인이 나중에 광야로 가서 다시 장인을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장인이 이걸 듣고 이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이방 제사장이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너에게 역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오늘 이 23절에서 25절 2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누구를 그 구원자로 쓰시고 계시죠? 모세를. 그러니까 이 18장과 이 2장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인생을 역전시켜가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고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뒤틀려버린 것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25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했던 게 뒤틀림 시간 속에, 뒤틀림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좀 살펴보고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봅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를 돌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를 뭐를 했죠? 혈기를 통해 사람 죽였어요. 근데 그 혈기를 어디다 써야 돼? 애굽왕 바로를 죽였어야지. 근데 애굽왕 바로를 안 죽이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이 짧아. 우리는 넓지 않아. 그러니까 눈앞에 현상만 제거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죽으셨는데 왜 단칼에 사단 마귀를 죽여 없애지 안 해줬느냐.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원흉들을 죽이지 않으셨느냐?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12제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단칼의 죄악과 단칼의 사탄과 모든 것들을 없애지 않으셔요. 그 나중에 있을 일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세상이 회개케 되길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의 구원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잃어버려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결국 심판받을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이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모르면 죽는데 만약에 단칼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심판과 저주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이, 왜 주님이 다시 오심이 더디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만약에 1000년 더 전에 왔으면 우린 태어나지 않아서 우린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근데 내가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제님으로 오셨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그게 아닌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일을 이루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지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는 온전치 않은 역사를,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모세, 심지어 다윗도. 특별히 여러분 이 모세는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모세는 열정과 혈기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방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알고 있는 열정, 우리가 알고 있는 열정이 있어요. 첫 번째,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가 돌판,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집어 던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가 그 돌판을 던지고 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정과 혈기 사이에서 늘 오가는데 혈기를 부린 때가 또 있죠. 무리바 물가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했더니 이 반역한 자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얘기했는데 그 돌로 2번 그 지팡이로 2번 치거든요. 혈기가 나. 끝까지 그래. 모세 열정과 혈기 사이에서 끝까지 그래. 근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서 구원자요, 재판장이요, 왕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이어갔죠? 여호수아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우린 거예요. 우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요. 우리는 열정이 있으니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혈기가 있잖아. 무너진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저처럼 목회도 접으려고 생각도 해보고 그 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잘 썼을 수도 있어. 그래 그것 때문에 무너질 뻔한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고 세우셔서 또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린 거예요. 열정과 혈기 사이에서 살아가요. 근데 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열정과 혈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절해 주지 않으셔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원칙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방법, 사랑의 지혜, 사랑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열정과 혈기 사이에서 반드시 혈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걸 감당하고 나아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열정과 혈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열정이 또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열정이 생겨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데 열정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마음으로 혈류로 빠지게 될 때 사랑의 원칙, 사랑의 은혜로 모두가 감당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